오늘 본문에 보면은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기 언약의 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복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고자 하는 세상 복은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누리는 복이에요. 죽은 후에는 상관이 없어요. 죽은 후에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이 세상에서도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가서도 영원히 누리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축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첫째가 뭐냐 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게 된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복입니다.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되 하나님의 양자로 택하셨어요.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택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양자. 그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것입니다. 고아원에 그 아이들 가운데서 양자를 삼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를 선택하려고 찾아온 사람이 아이들을 이렇게 두리번 이제 쳐다보죠. 마음에 드는 아이를 골라보려고. 그때에 선택이 되면 이제 양자가 돼서 가는 거예요. 이제 고아원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에 어떤 양부모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해요. 대체적으로는 한국 사람의 양자가 되는 것보다 미국 사람의 양자가 되는 게 나아요. 왜요? 유학 갈 필요가 없잖아요. 아예 그냥 아예 미국 가가지고 거기는 어린 아이들 보면은 그냥 뭐 고등학교까지는 무료죠. 그냥 무료로 그냥 완전히 공부를 그렇게 시켜주고 또 그 부모가 도와주면은 또 대학까지 공부를 하고 공부를 아주 잘 이제 할 수도 있죠. 또 좀 부족함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 형편도 어렵지만은 자기도 뭐 변변치 못하지만은 뭐 아이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양자를 구하러 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아의 신세는 면하지만은 너무 어려운 집에 양자로 가면 고생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훌륭한 부모, 재산도 많고 학벌도 좋고 세상 지위도 좋고 아주 반듯하게 사는 그런 양부모를 만나가지고 그런 분에게 택함을 받아서 양자로 가면 수지 맞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친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것도 좋지만은 밤낮 술이나 먹고 싸우고 그냥 뭐 집안이 엉망이라고 하면
그거 뭐 부모가 있어도 별로 참 좋질 않아요. 그런데 양부모라도 훌륭한 양부모를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고 해도 하나님하고 비교할 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완전하시고 지혜가 완전하시고 사랑이 완전하시고 말씀도 완전하시고 신실함에 완전하시고 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그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로 택함받았다고 하는 것,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든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목적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첫째로는 큰 축복을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계획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복 주시려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든 민족, 모든 족속까지 복을 주시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기 15장 1절을 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을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여기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이 택함받은 자의 특징이 이겁니다. 택함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택함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전도를, 저같이 전도를,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될 수도 있고, 또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예수 안 믿지만은 예수 믿는 아내에게 이제 장가를 감으로써 예수 믿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또 고등학생들은 교회 가면 예쁜 여학생 많다 이래가지고 연애 걸라고 갔다가 걸려들어서 예수 믿어서 지금 집사 장로 된 사람도 있다고요. 내가 안다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택함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는데, 이 말을 좀 비슷하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다 믿어지진 않지만은 그걸 그대로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자세가 요거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의심되는 것도 있죠. 어떻게 그게 다 믿어지겠어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영접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문을 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사랑하는 마음, 뭔가 친근한 마음을 가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100% 믿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 또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계명, 그 율법, 이런 거를 쭉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을 정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잘 되는 길,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 가장 복 받으면서 사는 길을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계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신 율법을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명과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잔소리가 아니에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 복 받게 돼 있어.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게 된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고 율법이에요. 아멘. 다윗은 그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같은 데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면 꿀보다도, 송이 꿀보다도 더 달다. 그냥 말씀을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했는지,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듣고 말씀 묵상하는 걸 그냥 꿀을 먹는 것 같이 그냥 꿀보다 더 달다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요렇게 살면 행복하고 요렇게 살면 성공하고 요렇게 살면 축복받는다고, 아니 그러면 그걸 보화같이 여기고 그걸 붙잡고 나아가야지. 왜 그걸 싫어합니까? 왜 싫어합니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아주 고약한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잘 되는 길, 성공하는 길, 복받는 길, 행복하게 사는 길을 보여준 게 율법인데 그걸 왜 부담스럽게 생각합니까? 아주 그냥 너무너무 그걸 사랑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그냥 항상 그냥 써붙이고 다녀야 되고 그냥 항상 외우고 다녀야 되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복이 되는데요. 이렇게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면 모든 복을 다 받게 돼요. 그냥 다 받게 돼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받고 그냥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렇게 살기만 하면, 그냥 그런 식으로만 하면 모든 게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그러는데 자꾸만 그 환경 보고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책임을 져요. 여러분들이 아예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 어렵다고 할 때 잘 돼야 그거 하나님 축복하신 줄 알지 않겠어요? 아멘. 다들 실패할 때 성공을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알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어려울 때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아주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은 266페이지인데, 구약 성경 266페이지 신명기 4장 6절 찾으신 분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로다.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아요. 저저올 대로 살고 지 생각대로 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대체가 질서도 없고 규모도 없고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놀기 싶으면 놀고 제멋대로 살아. 그런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계명들을 지키면서 그대로 살면 그냥 언제나 삶의 표준이 분명히 서 있는 거예요. 요건 우리가 하고 요건 죽어도 안 하고 우리는 요렇게 산다 하고 딱 그냥 규모 있게 착착착착 살면 이건 아주 그냥 선진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뛰어난 고귀한 아주 그냥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월등한 그런 훌륭한 그런 백성, 그런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 미국 영토로 되어 있는 괌, 여러분 괌 가보신 분 많이 있죠? 그 괌에 가보니까요, 그 친구 목사님이 설명을, 집회 때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 원래 원주민들이 살았대요. 그런데 미국 이제 지금은 땅이 됐는데 그 괌의 추장이죠. 그 전체를 왕과 같은 존재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자기가 그냥 옛날식으로 왕 노릇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자기 좋을 대로 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딱 들어와 가지고 미국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미국이 그 사람을 처음부터 내쫓지 않고 그 사람을 대표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괌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스리게 했다고요. 그런데 법이 생겼다고, 법. 미국에 그 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추장도 그 법을 지켜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법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오질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적당히 하다가 걸려들었어요. 그런데 말단 경찰도 교통신호 어겼으면 그 추장을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술 먹고 운전했다고 하면 그건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 지 멋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교통 질서를 비롯해서 모든 걸 미국 법으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걸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묶여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가 왕인데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꼰총을 꺼내가지고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그 나라가 미국과 똑같은 그런 질서와 법, 그러니까 추장이라도 잡혀 들어간다 하는 걸 아니까 온 백성이 그 법대로 사니까 아주 질서정연하고,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깨끗하고 낙원과 같이 예쁘게 꾸며놨고 얼마나 아름답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고 총리고 국회의원이고 교통선호 교통 하나 어겼으면은 말단 경찰이 붙잡아 가다 둘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이 나라는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있지만 법대로 집행이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지키면 그 나라는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율법을 그냥 저버립니다.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버려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저버리는 것은 곧 누구를 저버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은 것.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아말렉 원수들을 다 멸하고 짐승 들이고 뭐고 가져오면 안 돼. 다 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살찐 소와 양떼들 다 죽이려고 하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그걸 끌고 왔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책망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그 마음 바탕에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악한 마음이 그 밑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율법을 저버리는 것은 곧 내 행복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 나는 행복하게 살지 않기로 자기가 작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율법대로 살면 모든 복을 다 받게 되는데 그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저버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복을 받는 걸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복받는 길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내가 그걸 포기해 버렸어.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길은 저주받는 길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어리석은 인간들은 타락을 해서 모두들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길, 저주받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들을 아주 그냥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78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구약성경 1078페이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까지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가 보세요. 찾으신 분은 같이 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나를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만물은 뭐 별로 타락한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인간이에요. 인간들의 마음이 너무 고약해지고 너무 악해지고 너무 거짓되고 너무 더러워지고 너무너무 문제는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자연도 훼손하고 인간이 인간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타락한 인간이 못 사는 세상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우리 인간이라면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되어 있다면. 또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966페이지. 이사야 1장 2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966페이지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의 땅은 황무하였고 너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의 토지는 너의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에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아멘. 상상을 해보세요. 밤낮 못된 짓만 하니까 매를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상처가 나을 시간이 없어. 그냥 얼마나 참 한심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게 되고 살아남은 사람은 다 포로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택함 받은 백성은 절대로 버림받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1절 1099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1099
예레미야 30장 11절 30장 11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요, 택자와 불택자의 차이가 그겁니다. 세상 열방은 다 진멸해 버린다고 할지라도 택함 받은 너희들은 진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차이예요. 또 31장 10절 한 장 넘겨서 31장 10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기 8절 9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쩔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이 때리시고 뭐 그냥 망하게 할 때도 있고 포로로 끌려가게 할 때도 있지만은 진멸시키지 않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사야 49장 14절 1028페이지 떠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028페이지 찾으신 분은 같이 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뭐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도 당하지만은 결국에는 다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 사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부패해지고 얼마나 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얻어 터지고 망하고 포로가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너무너무 죄를 범하니까 범죄한 사람들이 짐승의 피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19절 362페이지 19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죽을 자가 살게 되는 이런 짐승의 피로서 속죄함을 받는 이런 아주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 피 흘림, 피는 생명입니다. 피를 흘리면 결국은 죽어요. 이 피 흘림,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써, 짐승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영원한 속죄를 받지는 못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죄만, 그 당장 범한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죄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요, 범죄할 때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날마다 할지도 몰라요. 날마다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냥 죄 지을 때마다 이렇게 짐승의 피를 흘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그 밑에 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냥 해마다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돼. 해마다. 왜? 또 죄짓고 자꾸 죄지니까. 이제 이게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14절입니다. 14절을 보면은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여기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그 부패한 생각, 언사, 행동 이런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을 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사람들은요, 아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주 부패되어 있어요. 아주 못된 생각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사가 또 그냥 얼마나 못된 말만 하는지, 행동도 그렇고, 이게 죽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렸을 때는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를 못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짐승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도 죄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이것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양과 소들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피 흘리며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죄를 지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마치 구약시대의 어린 양처럼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한번 다시 볼까요? 362페이지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거하고 짐승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거의 차이점이 뭐냐? 첫째는 12절 말씀대로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것은 영원히 속죄함을 이루는 거예요. 예? 그 범한 죄만이 아니에요. 한순간의 죄만이 아니에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앞으로 범할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그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24절부터 또 볼까요? 뭐라 그랬나?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한 번 죽음으로 끝난 것이지 자주 그렇게 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는 다른 거예요. 짐승 끝까지 몇 푼어치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피도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아무리 합쳐도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죄값은 지불을 얼마든지 하고도 남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주님의 피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속죄함을 받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생각해보라.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우리를 정결케 했는데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어찌 우리를 정결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첫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의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화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말 안 하던 사이가 말을 하게 되고 안 만나던 사이가 만날 수 있게 되고 떨어져서 상대도 안 하다가 함께 살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246페이지 로마서 5장 17절 그래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담 하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다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9절 291페이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291페이지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돌려버렸어요.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제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주게 되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냥 아주 그냥 죄 안 범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수지 맞았어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죄인은 반드시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 문제를 그냥 넘겨버린 게 아니고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때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아주 실현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세 번째, 마귀에게 결박되어 있었던 우리를 피값을 주고 사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던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값을 지불해 가지고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죄사함을 받게 하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270페이지 같이 봅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죽었어도 벌써 죽었어야 할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도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것,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마귀에게 그냥 묶여가지고 마귀 시키는 짓대로 하다가 그냥 다 죽었어야 돼요. 다 심판받았어요.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했어야 하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으니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대학생들도 잘 들어야 돼요. 청년들도 잘 들어야 돼요. 예?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네 번째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속량받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저주받아. 예수님은 저주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저주를 받아서 병이 생겼고 죽음이 왔고 가난이 왔고 고통이 온 것입니다. 그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1032페이지 이사야 53장 5절 6절 너무너무 귀한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으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셨고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294페이지 하나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294페이지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신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밤에 떡과 잔을 받으실 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저주를 받으신 것인데,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저주로 온 모든 죽음도 우리는 다 해결됐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아멘. 우리가 육신은, 썩어질 육신은 잠시 죽을지 몰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승천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는 이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됐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질거와 가난과 모든 그런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았어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가난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떡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그 잔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내 모든 저주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아시고, 내 죄 문제 해결됐죠. 저주가 해결됐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주받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예수님이 대신 가난의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그 축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누어 줄지언정 꾸우러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빚지며 살지 마세요. 빚지면서 살게 되면 아예 금식기도 하다 죽을 각오하고 한번 하나님의 끝장을 내세요. 그냥. 왜냐하면 아니 주님이 대신 가난을 다 짊어지셨는데 나에게 가난을 주시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금식기도 하면서 그냥 끝장을 내려고 하다 보면 깨달음도 주시고 해결도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대로 나는 가난하게 주를 위해서 바치면서 가난하게 사는 건 괜찮지만은 그냥 되는 일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아서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아예 그냥 금식기도 하면서 끝장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주님 앞에 바르게 못 산 거,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산 거, 계명을 어기면서 산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떡과 잔을 받으신다고 하면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도 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 우리 2, 3분 동안 기도하겠는데 두 손을 들고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포효를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 나와 성전 예식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떡과 잔을 받고자 하오니 기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뿌리째 뽑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부분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령이 물러가는 걸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민거리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각 사람을 만져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성량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되는 일이 없어서 아버지 고생하던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난받던 사람들이 질고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아버지 떡과 잔을 받을 때에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심장에 창에 찔리고 피와 물과 모든 땀을 흘리신 주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살을 기념하며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여 잔을 받을 때에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이 기적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